제가 그저께 계명대학교 뒷산 궁산이라고 합니다. 궁산을 이렇게 등산? 너무 작은 산이라 등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 산책 비슷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광대한 그 크신 은혜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현실과 상황보다는 주어진 말씀을 믿자. 내 생각, 내 계산, 내 판단보다는 말씀을 믿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사상, 사람의 판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재단하고 설계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한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큰 결실을 보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년 중세교회,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마르틴 루터, 그리고 신학적인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 그 종교개혁의 선진들은 가장 첫 번째 오직을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교황청의 막강한 권력, 교회의 권위를 성경 권위보다 더 위에 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주교는 큰 부패 속에, 교회의 역사 속에 흑역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고 나왔던 것이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마는 사무엘하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그 사울을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전편에 그려지고 있고,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모든 지파가 몰려오면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빼앗겼던 법궤를 회복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격정적으로 춤을 추었든지 바지가 다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는 아름다운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는 사무엘하의 요절과 같은 다윗 언약의 체결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꿈꾸면서 결국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을 했지만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그의 영원한 왕권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모압, 암논, 열강들을 정복하는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에서 갑자기 다윗이 인생 실패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읽으셔야 오늘 본문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전체를 묵상하고 특별히 11장부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빛나는 공적을 세웠던 다윗이 은혜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탁월했던 믿음의 소유자가 어쩌면 그렇게 치졸하게 변했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윗의 흑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사실 사무엘하에 더 중요한 본문들도 있고 더 중요한 요절들도 있고 구속사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성경 구절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13년 동안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루 일어나는 일들도 기록할 정도로 세밀하게 성경을 기록했던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13년이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앙 때문이었죠. 우리에게 그런 흑역사가 없을까요? 다윗의 흑역사 속에서 우리의 흑역사를 오버랩을 시켜보고 우리에게 주는,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중요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서론해 보세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있죠.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서자는 차례 서자입니다. 그 다음에 정자는 과정, 여정 이런 뜻입니다. 목사님, 구원에도 서정이 있습니까? 차례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까? 보세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걸 조직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좀 반대편에 있는 알미니안주의라고 있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믿음을 중생 앞에 둡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거듭났지 않느냐, 중생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중생을 믿음 앞에 둡니다. 자, 아주 굉장히 논리적이고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여기 대부분 한 평균 40대, 50대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20, 30대도 있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신 엄마도 좋습니다. 여러분, 엄마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죠. 내 엄마임을 믿습니다. 배워서 믿었습니까? 그냥 믿어진 겁니까? 그냥 믿어진 겁니다. 내가 엄마를 믿는 믿음이 먼저입니까? 엄마가 날 낳은 사실이 먼저입니까? 우리 자칫 잘못하면 오직 믿음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를 기억해 보세요. 저는 지금부터 약 60년 전에 태어났는데 그때 엄마 얼굴도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데 회덕 황씨 숫자 자자를 쓰시는 황수자가 내 엄마다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날 낳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튼튼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내가 믿었으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니까 그들의 교리는 내 믿음이 흔들리면 뭐도 흔들립니까? 구원도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서 탈락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우리 엄마의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 김해 김씨 3년 공파의 후손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호적에서 팠다고 칩시다. 아버지와 나와의 천륜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절대 안 끊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중생과 믿음의 상관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후에 양자가 되고 성화의 밑줄이 꺼져 있죠. 오늘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구원의 서정 중에 성화입니다. 여기 하나하나 구원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성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성화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간다, 예수님을 닮아 간다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빛 교회에 편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로 우리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중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불신자를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문 밖에 계시다고. 무슨 문 밖에요? 예수님이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께 물어보기 이전에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지금 현재 환경, 상황, 이것보다 무엇을 믿자고요? 말씀을 믿자고요.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화 구원에 저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로마서 1장 17절로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정확한 번역은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오직 의인은이니까 구원의 서정 속에 이미 뭐가 된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신칭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는 이신생활, 이신성화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됨을 말하죠.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은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교회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빛나는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 새파란 10대 소년 때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물리쳤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예루살렘, 블레셋, 모압, 암논, 아람 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대지 보세요. 다윗의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범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사이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가나안 전 지역을 이제 거의 완전하게 정복했습니다.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신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땅은 정복했지만 자신의 내면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단어는 요즘 가급적 피하는데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세계 복음화. 우리 장로님은 세계 선교라고 표현했는데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를 알고 써야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뭡니까? 과연 땅을 정복하는 겁니까? 5대양 6대주의 십자가 깃발을 세우는 겁니까? 맞지요? 그러나 5대양 6대주의 아무리 십자가 복음의 깃발을 세워도 내 속에 십자가 복음의 깃발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윗 꼴 난다니까요. 우리 당장 갈라디아 2장 20절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죽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온통 삶이 죄악이고 불신앙이고 죄악도 불신자들도 안 하는 죄악을 지으면서 세계 복음화를 부르짖는다. 그것만큼 모순된 게 없습니다. 전도의 진짜 의미는 복음화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했죠. 여러분 영어 통역자들 자세히 들어보세요. 전도라고 할 때 에반젤리즘이라고 합니다. 그 에반젤리즘이 헬라어 유앙겔리온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유앙겔리온은 복음화를 의미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여러 나라 아이들 다 물어봤습니다. 한자 문화권인 한국, 중국, 일본만 전할 전자 전도라고 하지 그 외에 영어권, 독일어, 프랑스, 심지어 따갈로그, 저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까지 복음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 성도님들은 우리의 전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철철 물들어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축복이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이 내면이 복음화되지 않으니까 바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암몬과 전쟁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고대 왕들은요 직접 전투에 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로마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같은 데 보세요. 황제가 직접 전투에 임합니다. 거기에서 공로를 세워야 왕으로 인정을 받고 또 공로를 세운 장군들 중에서 차기 왕으로 등극합니다. 지금 자신의 부대가 암논과 치열한 전투 속에 목숨이 오락가락하는데 그때 한눈을 팔게 됩니다. 궁전 옥상을 산책하는데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되었죠. 이거요 왕의 비서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수행하는 사람들이요. 궁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왕이 얼마나 치사하게 남의 집 목욕하는 여자를 염탐을 해서 요즘 같으면 이렇게 쌍안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음증이라 그러죠. 그렇죠? 아니 부인이 여러 명이었고 첩들이 있었는데 전령들을 보내어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이 우리야 장군이요. 이 한번 11장 보세요. 얼마나 충직한 장군인지 몰라요. 요즘 말로 하면 그 특공대 사령관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바세바가 임신하자 우리야 장군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합참의장쯤 되는 요압 장군을 불러서 우리야에게 포상휴가, 특별휴가를 주겠다고 그 우리야를 부릅니다. 왜요? 바세바가 임신했으니까. 이 우리야가 전장에 나갔는데 자기 아내가 임신하면 추적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누구의 씨냐? 그래서 다윗이 들켜서 온 나라에 쪽팔릴까 봐 살짝 요압 장군에게 우리야가 특별휴가 오도록 그래서 아내와 하룻밤을 자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우리야가 얼마나 중성스러운 장군인지 자기 집에서 자지 않고 왕의 경비병들의 막사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다윗이 왜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지금 부하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아내와 하룻밤을 자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결국은 요압 장군에게 이 우리야를 죽이도록 밀서를 보내는데 이 우리야에게 손에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야가 그 편지에 뭐가 적혀 있다고요? 죽이라고요. 그것도 그대로 요압 장군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1장 읽어보세요.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내립니다. 우리야가 가장 큰 전투에 나가도록 해라. 그리고 여러 장군들과 함께 나가도록 해서 갑자기 호위하던 장군들이 빠져버려라. 그래서 결국은 적군에 의해서 이 우리야가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야가 죽었다고 또 불쌍히 여겨서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의 흑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사람이 자신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치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다윗 가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결국 배다른 형제간이었죠.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게 되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또 다윗은 오랜 도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중 하나였던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마지막에 등장합니다마는 믿음으로 인구조사를 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군사들을 재정비하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력이 생기니까 명예가 따르죠. 돈이 따르죠. 사람이 따르죠. 지난번 보았던 사사기의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세상 말이잖아요. 세속 말이잖아요. 배때기에 기름 끼면요 이상하게 눈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보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거는 꼭 찾아서 진짜 우리 이렇게 안 되도록요. 구약성경 945쪽이네요. 잠언 세 절이라 좀 길지만 다 읽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범죄한 내용이 뭐라고요?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요? 권력이 있지요. 명예가 있지요. 돈이 있지요.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라 칭송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다윗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죄냐, 돈 버는 게 죄냐, 그 말 아니죠. 여러분, 돈을 벌더라도요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아까 모가지가 끊어진 다곤 신상 같은 거,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알 아세라, 바알 브롯 같은 것들이 우상이지만 오늘날 우상은 뭐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돈이 우상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배금 사상이라 그러잖아요. 배금 사상이요, 돈 금자 앞에 절배자입니다. 돈 보고 절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요 진짜 철저하게 떼내야 될 부분입니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예?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태양보다 위에 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부 태양을 보고 절했습니다. 비를 내려줘야 농사가 되니까 전부 태양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태양 위에 있었다는 걸 믿은 겁니다. 하늘 위의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 돈이 절하는 꿈을 꿔야 됩니다. 돈 따라가지 말고요. 돈이 주인님 나 좀 써주세요가 따라오는 꿈을 꿔야 돼요. 우리 예비 성도님들은 돈을 지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차원에서 부자가 되고 돈을 벌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는 짧게 나왔습니다. 13절이지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다윗의 회개가 시작되어집니다. 짧게 나왔지만 시편에 보면 참회시가 여러 곳 나오는데요. 6편 그리고 32편, 51편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에 4개의 참회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경배 찬양시가 있고요. 제왕시가 있고 개선시가 있고 그 다음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비탄시입니다. 애통하는 시. 그리고 간혹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붙인 단어인데요. 1절부터 끝절까지 하나님 찬양한다는 내용이었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참회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전부 제목이 테힐림 찬양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 시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불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죄를 용서받아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보세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악 가운데 고통이 임한다고 시편 6편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32편 3절 4절에도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무슨 입을요? 회개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온몸에 진액이 빠져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그런 갈증이 있습니까? 회개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회개의 입을. 여러분 죄를 숨기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사죄를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난 수요일 말씀 제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우리 받아합니다. 나는 근본 죄인입니다. 뒤에 눈물 표시까지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4절 5절 나는 근본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근본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지난 수요일 로마서 3장 9절에서 21절 특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손과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시편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인용하면서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거기에 4가지 죄악을 말씀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찾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죄. 오늘 다윗의 죄와 똑같습니다. 두 번째, 거짓을 일삼는 언어 생활. 보세요. 바세바를 취하고 난 뒤에 얼마나 거짓말을 낳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까지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살인죄보다 더 이게 무거운 게 살인교사죄입니다. 살인교사죄. 세 번째, 피 흘리는 죄. 다윗이 행했던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의 죄. 우리 인생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나는 근본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되어야 우리 주님의 구원적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는지. 오늘 사무엘하 12장 본문은 짧게 지나갑니다만 10편, 6편, 32편, 51편은 이번 주간에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다행히 하면 이상합니까? 24개 장입니다. 그렇죠? 좀 짧은 본문. 10편, 6편, 32편, 51편은 꼭 읽으시고 나의 말씀으로 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깨닫게 되니 다윗이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10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밤마다니까 하룻밤만 했다는 게 아니죠. 밤마다 그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을 죽였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빛나는 공적을 세웠던 자신의 삶과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 죽이고 아들이 반역을 하고 가문이 그야말로 멸문지하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침대가 둥둥 떴다고요. 시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 그만큼 눈물을 많이 해요. 그만큼.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였다. 매일매일이었습니다. 그리고요 10편 32편 5절에 보세요. 우리 죄악을 그대로 자복해야 됩니다. 그대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무슨 고백할 게 그렇게 많냐? 질문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비추어 보세요. 은혜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다윗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처에 붙잡힌 상처의 노예, 물질의 노예, 탐심의 우상의 노예 얼마나 많은지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사랑 없는 모습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윗의 회개는요 진짜 복음적인 회개였습니다. 이게요 10편 51편 7절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라고 하지요. 우슬초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를 때 이 우슬초의 피를 적셨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나병 환자 정결 예식에 피를 발라서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나 환자에게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니까 얼마나 극심한 갈증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할 때에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이라고 있습니다. 이 해면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스펀지라는 단어가 지금은 화학적으로 만든 거지만 그게 해면, 해융을 말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수세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화학적으로 만든 수세미가 생각나죠. 근데 원래 수세미는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죠. 그렇듯이 여기 스펀지라는 건 원래 해융, 이 바다에 스펀지처럼 생긴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우슬초에다가 메어서 예수님 입에 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우슬초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지. 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 시편 51편 7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용서된 확신입니다. 희한하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박 장로님한테 잘못을 저질렀다고 칩시다. 그럼 박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큰 죄를 지으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체면 좀 차리소 하면서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용서를 안 해줘요. 그럼 또 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자꾸 용서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장로님 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게요 사람 앞에서 용서가 다른 거예요. 다윗은 이 시간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화 구원의 절대적인 여정이 회개인데 그 회개에도 우리의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복음화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51편의 몇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여생입니다. 남은 생애를 말하죠. 저의 경우에는 이제 61세, 호적으로 만 61세, 남은 생애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 여생, 50세라면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겠고 우리 10대, 20대 앞으로 오랫동안 살겠죠. 그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입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과 변치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는 원어적으로 보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매일 날마다 체험하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요 진정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틀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말씀 앞뒤로 보면요 번제를 드린다, 화목제를 드린다, 속건제를 드린다, 속죄제를 드린다, 안식일을 지킨다, 월삭을 지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부터 2024년 작년 진짜 이 말씀 많이 받았잖아요. 잠언 21장 3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가요 아무리 주일날 와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다면, 죄가 있다면, 율법의 두 가지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소용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삶의 예배인 거예요. 삶의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에서 은혜 받고 한 주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내일 월화수목금토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을 풍요하게 하고 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혹시 내가 범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다음 주일날 올 때 삶의 예배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 예배 되어지는 은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흑역사 우리의 흑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다시 십자가를 붙잡는 저희들의 회개의 삶 주님의 구원적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남은 여생은 정말 정결한 마음과 변치 않는 튼튼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체험하며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